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이나 석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돌보아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어 땅은 수확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들은 풍성하게 과일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거두어 들일 때까지 추수를 할 것이고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 들일 것이다. 이렇듯 너희는 배불리 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리니 너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적들을 추격하여 칼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들 5명만 있어도 100명의 적을 당해낼 것이고 100명이 1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적들은 너희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 너희 자손들이 불어나게 하겠다. 또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려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세였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또 나는 너희가 메었던 멍에의 가름대를 깨뜨려서 너희로 하여금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걸어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준 규례를 거부하고 법도를 하찮게 여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갑작스런 재앙을 내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될 것이니 내 원수들이 그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 원수들로 하여금 너희를 쳐부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는 아무도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완고한 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은 강철 같아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노쇠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힘써 일해도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무는 어떤 과실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짐승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맹수들이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고 너희 가축들을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차츰 수가 줄어들어 길거리가 황량하게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로 너희를 내리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응징할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도망을 치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또 너희의 식량을 바닥나게 하여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게 할 것이다. 그 여인들은 너희에게 빵을 저울에 달아줄 것이고 너희는 그 빵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게 등을 돌리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여 7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향불을 피우던 제단을 깨뜨려버려 동강난 그 우상들 위에 너희의 시체를 즐비하게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증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워 올리는 향기도 오히려 역겨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곳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 황폐한 땅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문 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뒤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적들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동안 황폐해진 땅은 오히려 편안히 쉬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땅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는 땅이 안식년에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황폐하게 버려진 기간 동안 내내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적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칼을 피해 도망가듯 죽을 듯이 달리다가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너희는 칼을 피해 도망가듯 허둥대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적들 앞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망하고 말 것이다. 적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지부진하여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한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왜 내가 그토록 그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그들을 적들의 땅으로 보내버렸는지, 왜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 숙모당하며 살아야 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을 순순히 달게 받으면, 그러면 나 주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규정을 우습게 알았으므로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적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도 혐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도와 율례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기로 주께 맹세했다면 그는 사람의 몸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바쳐야 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또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자신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짐승이라면 주께 바쳐진 그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기로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된다. 다른 것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일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주께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먼저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보여야 하고 제사장은 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여 그 짐승의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된다. 만일 짐승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짐승을 사들이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짐승의 값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그 집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집값이 된다. 만일 집을 바친 사람이 자기 집을 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집값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만일 밭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그 밭에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은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밭을 바친 시기가 희년이라면 밭값은 은 5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에 밭을 바칠 때는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은 밭값을 이렇게 계산하여 본래의 가격에서 값을 더 적게 매기게 된다. 만일 밭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밭을 사들이려고 한다면 그 밭값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하지만 밭을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본래의 주인은 그 밭을 다시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그 밭은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이 아닌 자신이 산 밭을 주께 바치려고 한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바탕으로 그 밭값을 정해주면 그 사람은 밭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런 경우에 그 밭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밭값을 계산할 때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주의 것이므로 새삼 예물로 주께 바칠 필요가 없다.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첫 새끼가 부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값에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서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치는 사람이 되사들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첫 새끼를 정해진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께 아주 바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문의 땅이든 그것들을 되사들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께 아주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처럼 주께 아주 바쳐졌다면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주의 것으로 주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을 다시 사들이려 한다면
그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소나 양도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다. 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들을 통과하게 하여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은 주의 것이다. 가축을 치는 주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내도 안 되고 바꾸어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주의 것이 되고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다시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주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레위기가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민수기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